7월 10일 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혼 구원, 누군가를 더 많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더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특히 주님께서 다 오신 이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돈이죠. 여기서 김종사 너는 자유로워? 안 자유롭죠. 저 역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성도들의 원금과 혹은 이자라도 편안하게 좀 지급하여 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서 특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족해지면 다 끝날까요?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빚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매일매일 날아갈 듯이 감사하며 그렇게 살까요? 자, 여러분, 저를 떠나서요, 여러분 중에는 암호화폐 들어오기 전에 빚이 없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그리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녕 진짜 우리에게 꼭 좋은 일이기만 할까? 사실 그것이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그런 것이지 않을까. 지금 가뜩이나 빚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 돈이나 갖고 말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어라 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잘된 사람들, 승상장구한 사람들, 그들만 본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참 큰 오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 그 삶들, 실패한 삶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쓰임받다가 그랬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게 여러분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택하셨는지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초창기 사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고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아니 왜 나한테 기름을 부으십니까? 나는 베냐민 족속 중에도 가장 작은 족속입니다. 나한테 부으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빈정이 상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고자 미친 듯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왕이 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작은 족속이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랬다면 여러분 차라리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적어도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도 제가 이틀 전에 설교를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왜 한밤중에 거닐면서 bat세바를 보면서 간통을 하고 그 간통을 감추기 위해서 살해를 지시하는 그런 극악스러운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쫓겨다니던 삶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다윗은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정을 찾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섭도록 압박해오던 그런 삶들에서 좀 놓이자 여유가 생기자 그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 해 그림자를 15도가 물러가게 구해서 그것을 응답받았던 히스기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엎드렸던 히스기야. 그가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자면 기니까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내 때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로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야 뭐 왕국이 분열되건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우시야도 처음에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시야를 통해서 그렇게 부와 영광이 극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여디디아다. 여디디아가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형제들과 있어가지고 왕이 쟁탈전을 할 때는, 그처럼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그 솔로몬이 그 수많은 부와 영광들을 취하고 거기에 취해서 말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첩들만 1000명이 넘게 거느리던, 그러다 말년에 그 첩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여러분, 구약의 왕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성경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와 함께 변명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혹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그런 사역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 중에는 이름 있는 동역자들, 데마, 크레스게, 디도, 이런 이들까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초대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고 그러자 그들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 혹은 믿음의 선조들이란, 믿음이라는 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건 어쨌든 지금 성경은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다가도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다 하나님에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가 떨어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세상적인 편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큰 부와 세상적인 큰 명성,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이 있고,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 곤란 가운데 놓여있을 때는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맑은 하늘에 밝은 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별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빛나는 별의 모습이 감춰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믿던 사람들에게 부와 영광이 극해지고,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권세가 있어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높아지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이런 믿음의 이 위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런 선조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편안해지고 그에게 부와 영광이 극해지고 그가 권세가 있어지고 그가 명예가 있어지고 그가 높아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험 받으러 가신 거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시험 받아서 시험 받는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능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이렇게 가신 거지만, 어쨌든 사단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뭐 뛰어내려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사울, 다윗, 히스기야, 우시야,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 왕들과 그 유명하다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넘어졌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로. 이거를 먹으면 이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눈이 맑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뭡니까? 네가 제일 유명해질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는요,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과도 막 대화하고 그랬던 때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죠. 숭배하죠.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예, 욕심을 자극한 겁니다. 야, 천사들에게 너희도 숭배함 받을래? 천사들이 너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문맥상 반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뱀이 하와를 단지 그 몇 마디 말로 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와를 꼬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굉장히 높아질 거야. 저 천사들의 경배를 네가 받을 수 있어.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의 운행을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네가 할 수 있어. 하와, 네가 신이야. 네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그 사단의 꼬임이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형태만 바꿔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 만약 저희가 처음 빅스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제가 처음 ICO를 했던 것이 빅스였습니다. 비박스 거래소 코인. 저희가 250원에 들어갔는데 4,100원이 갔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그때.
여러분들도 저 따라 들어갔던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이 커서 그것을 제때 팔지 않아서 지금은 똥값이 돼서 아무런 수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만약에 빅스 성공하고 그 다음 TBX 연달아 툭툭 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저에게 만약에 지금 몇백억의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치 저를 신처럼 대하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몇백억 벌어주게 되면 신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뒤돌아보면요,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빚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빚만이라도 암호화폐 쪽에 들어와서 저 때문에 지었던 그 빚만이라도, 그 어려움만이라도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대로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에브리바디 큰 돈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저는 진작에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저를 치시고 저를 잡아뜨리시고 제게 진노하셔서 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이처럼 넘어질 수 없게, 아니 어쩌면 더 넘어져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끈 삼을 수 없게 다 떨쳐버리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그분께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그분 끝만 잡으려고 애쓰게 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빚더미에 올라 있어서 괴로움 속에 있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한 고백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대로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을 빼앗기는 것, 이대로 대출금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두렵죠. 그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곤궁함을 회복시켜 준 이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이후, 저는 그것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가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160억을 한 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어떤 것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편안하게 주고 원금 회복을 시작하고, 이래서 다시 저의 삶이 육적으로 조금은 더 편안해졌을 때, 경제적인 근심에서 조금 놓여기게 되었을 때, 제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 내가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나는 못 태어날 텐데.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저의 안에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제게 육적인 어떤 편안이 오더라도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부도 온전히 소화해서 씹어 삼켜서 잘 소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그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기지 아님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아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육적인 편안함, 육적인 권세, 육적인 명예, 육적인 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왜 날마다 우리에게 하라 하셨는지 하나님, 종이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사 복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여 더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